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나 지금 갈보리 보내. I cast my mind to Calvary, where Jesus bled and shed for you. I see His wounds, His hands and side, my Savior love that perfect truth. 눈물 젖은 His body bound, 그의 몸을 요셉은 down, Joseph's tomb, the entrance sealed by heaven's song, Messiah said, and all alone. 찬양하세요. Oh, praise the name of the living God.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His truth and no name.
것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I never want anything in my life to take your place. I never want to live by any other grace. My only and my heart's desire is to see your face, oh yeah. 얼굴 보기 원하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네.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 18일에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큰 뉴스를 하나 전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진이었냐면 당시 같은 날에 브라질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G20이라는 것은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매년 모여서 세계적인 이슈, 그러니까 기후변화나 또 경제나 또 안보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G20 정상회담, 아주 고위급 회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그 첫날 사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찍은 단체 사진인데 그 사진 맨 앞줄의 중앙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있었고 인도의 모리 총리도 있었는데 간 중앙에 있어야 될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에 그 미국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뉴스에 소개되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위치와 영향력이 추락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설명하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회담이 좀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함께 못 찍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은 하지만 대통령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데 미국 대통령이 오기도 전에 다른 정상들끼리 사진을 찍고 미국 대통령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영향력이나 위치에 있어서 추락했다.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이 11월 18일에 열렸는데 그 바로 직전 11월 5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영향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더 덧붙여 설명하기를 앞으로 미국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이 아마도 인도나 중국의 많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미국 작가 리엔 파시나라고 하는 사람이 앉은 자리가 성공을 맞는다 이런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회의에서든지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작은 회의든지 큰 모임이든지 중요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앞쪽 중앙 자리라는 거예요. 항상 이 너가 가능하면 앞쪽 중앙 자리에 앉을 때에 너가 성공의 길이 더 가깝고 환히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과 시선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너가 더 많은 집중을 받게 되고 그 대화에 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사람들은 의식 중에 저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무의식 중에 그런 심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앙에 앉고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는 게 무게감이 들고 권력감이 들고 내가 그 회의를 주도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성공하려면 높아지려면 항상 모임의 중앙 앞자리에 앉으라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가 높아지고 성공하려면 중앙 앞자리가 아니라 맨 뒤에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중앙의 앞자리가 아니라 맨 뒤에 끝자리에 앉을 때 성공할 수 있고 높아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2주 전이죠. 까마득하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려고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 앞자리에 앉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참된 안식일, 참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어떤 규례나 율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7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이르시되가 있는 걸 보면 앞부분의 이르시되와 뒷부분의 이르시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주신 대상들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이르시되는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의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보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 그 잔치를 열어주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 좌우에 앉으려고
경쟁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식사 자리는 잔치 테이블은 우리나라 디귿자형으로, 디귿자가 좀 이렇게 엎어진 걸로, 영어로 말하면 U자가 거꾸로 된 걸로 이렇게 3면의 테이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앙, 가장 앞에 중앙에는 그 잔치를 여는 호스트하는 그 주인공이 앉아 있고, 그 좌우의 자리가 상석 높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 주인공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 되는 자리, 그죠?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앉으려고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옆에 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소서.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찾아서 쓴 것과 똑같은 거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 8절에 보면 너가 혹시라도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이 혼인잔치는 모든 잔치 중에서 가장 큰 잔치 아닙니까? 모든 잔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또 비교하게 됩니다. 신랑 집안은 뭐하는 집안이야? 신랑은 뭐해? 신부 집안은 부모님이 뭐해? 신부는 어떤 사람이야? 비교하는 자리가 사실 혼인잔치 자리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가서 주인공 좌우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오히려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너가 경쟁을 해서 이겨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문제는 보통 높은 사람들은 좀 늦게 오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가서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만약 너에게 와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라 라고 하면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끝에 앉았을 때에, 오히려 끝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앉습니까? 라고 그를 모셔다가 중앙 자리에 앉히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 우리가 식사, 예의, 범절, 식사의 규범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잔치 자리에 중앙 앞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결코 앉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먼저 가서 앉지 말라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처럼요, 내가 그 앞자리에 앉게 되면, 그만큼 높아지면, 그만큼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도 관계가 자동적으로 좋은 거겠지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높아졌어, 내가 이렇게 상석에 앉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높아지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다윗의 시 53편을 살펴봤는데,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가 왕이 되고 성공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나는 결코 유동치 아니하리라, 나는 이 자리에서 안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은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성공하면요, 그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잘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만 하면, 잘 되기만 하면, 대박만 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마지막 곡이 뭡니까?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뭘 구합니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을 가리니까 다윗은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모든 것을 가졌어도, 성공했어도, 최고의 존경을 받아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며 주님과 멀어져 가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구했던 게 뭐예요? 주의 얼굴 보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할 때라도, 예수 잘 믿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대박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만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석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석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인이 와서 너를 높여줄 때까지.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면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높여질 수 있는 여러분 실력과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춰 있으라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잔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까? 이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6일간의 이 땅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우면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나와서도 난 이 자리에 합당해가 아니라 이 자리에만큼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이 예배 잔치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 죄짓다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와야 돼요. 그러나 와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상한 심령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6일간은 그냥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죄짓다가 맨날 기도할 때 죄만 많이 졌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원어의 문법을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예요. 네가 높이면, 너를 높이면 누군가가 너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누가 낮춥니까? 하나님이 너를 낮춰버리겠다. 그러나 너가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불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두 번째 말씀은 이 잔치를 베푼 잔치의 주인공 된 많은 사람을 초청한 그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할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옷은 청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청하여서 잔치를 베풀 때 그 사람들이 도로 너에게 청하여 너에게 갚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할 때, 누구를 초청할 때 우리는 대가를 생각하잖아요. 이 땅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나는 준 만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잔치에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잖아요. 친구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웃은 내가 어느 때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잔치를 열 때만큼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13절에 보면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네 종류의 사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하고 무신을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잔치에 이런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올까 봐 겁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올까 봐 문을 지키고 문을 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잔치에서만큼은 그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해줘봐,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다면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뭐 베풀기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영양가 없는 짓을 하냐고, 왜 도움 안 되는 짓을 하냐고. 성경은 영양가 없는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숙자 사역을 왜 합니까? 영양가 없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음식 준비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시간 버려야 돼요. 스키드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험한 지역에 가야 돼요. 왜 우리 그걸 합니까? 왜 선교를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왜 우리 헌금을 보냅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왜 기도합니까? 다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요. 주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득이 오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부활 시에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럼 믿으십니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레스 없으면 좋지요, 그렇죠? 주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차 타고 이렇게 가면 차가 막히는 곳에 있으면 막 홈레스 분들이 다가와요. 그러면 속으로 뭐랍니까? 딴 차로 가라. 나한테 오지 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가올 때 너는 내 왼수 이러지 말고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상급. 네. 그리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홈레스들에게 왜 돈을 줍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돈 주면 딴짓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작은 통에 1불짜리를 이렇게 말아서 준다는 거예요. 통 안에 넣어서. 근데 1불짜리만 주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통에 넣어서 지나가다가 여기 문을 잠깐 열고, 문을 같이 열고 대화하기 힘드니까 지나가는 길에 문을 잠깐 열고 그걸 던져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분 진짜 지혜롭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내 일불이지만 그걸 자꾸 뿌린다는 것은 얼마나 영양가 없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을, 그 쓰러져 겁은 죽게 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영향가 없는 짓인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저는 자들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상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베풀면서 그러므로 우리 미래를, 우리 장래를, 또 부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올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준비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그날의 그 상급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잔치를 베풀거든 우리가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나누고 베풀 때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활의 때에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